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엔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참으로 풍성하게 한 해를 또 감사하면서 또 서로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의 고백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한 주간 잠시 멈췄다가 오늘 다시 부활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하면 부활이란 뭐냐는 거죠.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죽어야만이 부활이 일어난다. 씨가 땅에 심겨져야만이 다시 싹을 틔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꼭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죽어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들은 휴거가 되기도 해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노래하다가 훅 휴거되고 옷만 남겨놓고 휴거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운전 어디 길거리에 있다가 마트에 있다가 미용실에 있다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역에 보니까 그렇죠.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승천하신 그러한 엘리야나 에녹과 같은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휴거라는 말을 말씀하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도 휴거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직 사라지거나 실종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죽고 죽었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활이 있고 또 하나의 부활은 뭐냐면 일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도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늘이 미래돼서 죽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고집과 또한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생각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죽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얘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펴다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겸손하라 그리고 너를 낮추라 그리고 죽어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때려서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회복과 그 부흥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죽어졌을 때 그 부활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죽어지니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씨도 미물조차도 씨조차도 죽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는데 근데 사람도 죽어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마지막 때에 죽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낮아지고 더 나를 죽이고 더 겸손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왜? 자기 논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 논리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막상 순종을 못해요. 그죠? 내 아랫사람이 더더구나 하면서 순종하기 요구하지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너는 죽어, 나는 살 거니까.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졌을 때에, 내가 먼저 낮아졌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순종을 하게 되고, 제가 야구를 예를 들었잖아요. 야구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치면은 안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홈런도 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감독의 지시를 이러면서 몇 개 사인을 내보내면서 너 번트해. 그것도 희생 번트. 그리고 저기 1루에서 나가는 선수를 2루로 내보내.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컨디션이 좋은데 나는 치면은 2루타, 3루타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기의 그 생각에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좋은 선수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컨디션이 좋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 할지라도 감독이 실될 때는 나는 번트를 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희생 번트를 대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데 그런 순종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꼭 마지막 때에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 나는 죽었다 하고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살았다 부활 연습을 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자도 있겠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나를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창조 새로운 그런 내 몸의 창조와 내 삶의 창조와 그 회복과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은 일단 내가 죽어야 마지막 때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살면 어떤 몸이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몸이냐 어떤 몸으로 오냐 이제 그런 거를 또 궁금했죠. 어떤 몸으로 오는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썩을 몸이 있지만은 썩잘 몸이 있고 약한 몸이 있지만 튼튼한 몸이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른 육신과 전혀 다른 그런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자체는 그거예요. 작고 시커멓고 먹어봐도 맛도 없는 작은 씨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 하고 그 씨가 죽으면 나중에 날 때는 큼지막하고 때깔도 좋고 먹은집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가장 최상급의 그 열매 전혀 그 형체가 다르죠. 처음에는 씨라고 하는 작은 형체였다가 열매가 나올 때는 더 큰 그런 좋은 질이 좋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몸으로 살다가 이러한 몸으로 죽으면 이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때에는 열매처럼 질 좋은 양이 좋은 그런 좋은 부활체로서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영의 몸은 다 같은 것이냐? 어때요? 그렇진 않죠. 열매도 다 같지는 않는 것처럼 부활체의 그 몸도 다 같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몸. 그래서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저와 똑같은 부활체가 시온 부활체, 희숙 부활체, 영남 부활체, 정화 부활체 그렇게 다 똑같은 그런 부활체로 던진 것이라 저는 저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의 부활체를 갖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부활체를 갖게 되고서 그 부활체가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수준별로 볼 때에도 빛의 영광으로 볼 때에도 그 부활체가 각각 다르고 다른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고 육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해되어져서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후에 영원한 집으로 부활체로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 했습니다. 덧입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활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이 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몸에 그 부활체로 덧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막집과 영원한 집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여자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 보고 있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병들건 무슨 사고건 뭐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달리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야이르 딸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는 그런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 부활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멋있는 일이죠. 내가 살다가 얘기했지 못한 일로 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는데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 너무 멋있는 일이잖아요. 데이비드 호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멕시코 원주민 선교사인데 그분이 여러 사람을 살렸대요. 여러 사람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 많은 사람을 죽었던 원주민들을 추장아들 원주민들을 살려내는 했대요. 그 일의 목격자들이 또 있었고 그분과 함께 갇혀 선교사를 하면서 현장까지 갔을 때 다 죽었던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들을 여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는 거 정말 행복한 거지.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했고 그래서 창조와 회복과 부흥과 그런 부활의 살아남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지름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지름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옮겨져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덧입게 되는 그 부활체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종종 있죠. 성경에 있다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었다가 그러고 부활을 했는데 근데 부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인 거예요. 부활을 했지만 그죠? 부활했지만 이 몸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이 육신전 몸으로 다시 똑같은 몸으로 가져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더 좋은 부활체로 덧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 부활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는가? 그것이 결정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말도 얻게 되고 나는 겨우 그래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고 나는 집사밖에 안 됐고 나한테 뭐 더 좋은 거 있을까? 그럴까요?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부활도 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더 좋은 발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는 미운 아들, 너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은 더 좋은 벌을 갖고 내가 미워하는 아들은 너는 그냥 요 정도 벌만 갖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고 넷이 있지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로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게 됩니다. 이 아이에는 더 많이, 이 아이는 적게, 너는 이랬으니까, 너는 저랬으니까 구별해 놓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낳은 거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 것은 다 저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게 있는 것을 우리 혜원이랑 시원이랑 믿음 생활 착하니까 내가 제 아이들한테 줘야지 우리 자식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은 내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그런 자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이 세상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열려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단 하나 에서같이 망령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 구실을 못하고 믿는 자의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에서처럼 그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지만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나 야곱은 그 명분을 가지고 믿음대로 잘 해냈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장자의 명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정해짐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심판의 때에 그때 정해질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참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해. 이웃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일들을 너무 잘하고 봉사일도 너무 잘하고 저분은 더 좋은 거를 더 누릴 것 같고 나는 근데 그렇게 못하니 나는 아닐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하게 더 좋은 바를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창조 회복과 그 부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더 좋은 부활을 그 명분을 그대로 취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분을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더 좋은 걸로서 덧입게 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이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결정되지 않고 다 똑같은 겁니다. 씨가 그렇잖아요. 씨는 다 똑같잖아요. 호박씨든 사과씨든 배씨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도끼 객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과씨 보더라도 다 똑같은 씨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심어졌을 때 그것이 나올 때는 전혀 달라. 그때 결정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지금은 여러분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별별 없지? 이 사람은 이렇게 뺄게 안 되지? 저렇게 뺄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좋은 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쟤는 돼, 쟤는 안 돼.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 말에 배웠든 못 배웠든 갇혔든 못 갇혔든 우리는 다 동일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나 가진 거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여기 계신 20, 30명의 여러분이 다 더 좋은 걸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반만 돼도 이거 본전 시간에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말고 우리가 서로 섬겨주면서 한 사람이 못 쫓아오면 좀 기다려주고 한 사람이 추워하면 내 겉옷을 입혀주고 목말라면 마실 거 주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한다 그러죠. 상부상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또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또 잘되면 또 그 사람도 내놓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니것 내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 가족의 그런 삶이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여기는 항상 막내가 누구야? 은천이가. 은천이까지 다 그냥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까지 다 더 주업을 덧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장제의 면을 가졌으니까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을 또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름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이름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본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좀 이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떠나 있었으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기대 반 설렘 반 가지고 그냥 고향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좀 더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알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고는 야곱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이제 모든 재산들,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막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 뭔지 알죠? 삿바 잡고 서로 부둥켜서 서로 먼저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씨름하다시피 하면서 된 거예요. 야곱이 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줘야 될 것이 있고 빨리 달라고 하면서 나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대면을 하고 씨름해요.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도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졌어요. 져가지고 야 내가 졌다. 나 그냥 나도 이제 보내줘라 하고 네가 이겼으니까. 근데 야곱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하고 한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딱 쩔뚝발이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야 얘 지독하다. 믿음 하나만큼은 끝내주는데 야 이렇게까지 나에게 매달리면서 믿음을 강구하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전전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도 감동을 받고 뭐라면 야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하고 이름을 개명시켜 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잖아요. 뒤꿈치 잡다 뭐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긴 자라.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그 이름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명받은 그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나라 무슨 이름을 할까? 그래 우리 이스라엘 야곱 조상이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하자 하고 이스라엘고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장자 르벤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르벤입니다. 르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고 그 밑에 11명의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뭐 했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큰아들 된 르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돼요. 가문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이게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르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장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자격을 가졌지만 그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가 받을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는가? 여기는 말씀대로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족보에는 큰아들이 르벤이다라고 기록은 되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그 복은 실적인 하나님의 그 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그 아들에게로 넘어갔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시기당하고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을 뻔한 웅덩이 파가지고 요셉을 갖다 집어넣고 요놈 죽이자 그렇게 했지만은 또 돈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요셉을 아라비 상인한테가 돈을 받고는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막내는 아니어도 11번째 아들이면 이게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겨가지고 그 10명의 형이 그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돈이 뭐하다고. 그러고는 아라비아 상인이 요셉을 사갖고 가가지고는 또 보디발 집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런 참 산전수전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요셉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요셉의 믿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요셉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높은 데로 올으면 옛날 생각을 기억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는 이놈의 형들 오기만 해봐라 하고 이를 뒤뜰 깔고 있다가 땡가 이럴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형들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벌써 수년 전에 나를 먼저 이 애국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형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형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게 된 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셉의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야곱처럼 믿음을 하고 살았더니 그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그 축복이 내게 올 수 없는 것을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믿음으로 바꿨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가서 나도 교회 가서 엄마가 예배를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뱃속에서 말씀 듣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더 좋은 부활의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체로 다스리는 수준의 그 부활체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서 섬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바를 우리로 하여금 그때 얻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르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2개의 지파를 얻었습니다.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형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고 2개의 족속을 이루었고 2개의 땅덩어리를 가지게 되는 그 실적으로 그런 복을 요셉이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 있을 때 요셉에게는 2 지파가 나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둥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설사 장자다 큰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빼앗겨질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마음먹게 달린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가뭄을 얻을 때 형제들이 그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서 양식을 나눠주게 되어서 그 가문이 끝날 뻔했는데 야곱 가문이 굶주림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줌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뭐예요? 부흥케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그 가뭄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뭄이 그때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그랬을 때 요셉이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양식을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자.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자.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사분낫 아내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애굽 왕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요셉이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넝굴째 들어온 호박인가요? 넝굴째 들어온 호박인데 요셉 보니까 이거 똑똑해요. 왕이 꿈을 꿔가지고는 얘 꿈이 이렇게 한데 막 꿈에서까지 해주고 막 하고 7년 환란 7년 부흥 이걸 막 또 해석해서 예언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애굽 왕이 야 당신은 히브리식으로는 요셉이지만 그러나 애굽식으로는 사분의 바냐라고 하자 하고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보면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참 불신자 왕도 이름을 참 잘 지어줬죠. 생명의 구원자. 그런 것처럼 사분의 바냐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잘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손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아미니. 바울도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주실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공동체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아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위임권을 줘가지고 야 바울 내가 너에게 인권을 주니까 사람을 살리든 사람을 죽이든 잡아오든 어떻게 하든 네가 알아서 해 하고는 바울이 그 위임권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이러면서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막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서 막 흩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바울이 했었던 거예요. 원래는 사울이죠. 사울의 이름이 큰 자다라는 뜻인데 정말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제 멋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호되게 해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룰루랄라 신나다 어떤 놈을 잡아야 되니까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죠. 해가 찬란한 빛으로. 그다음 뭐야 이게 뭐야 아들 안 보여 뭐 눈이 막 멀어버렸잖아요. 누구야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체를 한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이름을 사울 큰 자라는 그 이름에서 바울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나중된 자가 이게 먼저 되는 길로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장자의 명분이 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바로 지금부터다.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했던 참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장자의 그 복을 취하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사도로서의 삶을 오늘 바울이 살았던 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격 조건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족속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율법에 아무 흠도 없는 자요.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자격 조건들을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니까 굉장한 거죠. 학식도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시민권 이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또 유대 종교 지도로도 시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이임받을 정도로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릴 적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로부터 율법에 전혀 흠없다라고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법 하나 먼지 하나 떨어져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볼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볼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 옛날에 메신저에도 사자 들어가는 사이를 얻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사장은 삶을 얻으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어떤 날 갑자기 변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면서 야, 쟤 사울 왜 저렇게 됐어? 아,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 왜 저런 멍청이가 됐어?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아니, 한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이게, 뭐 사내들인 공회의 뭐 의장까지 될 수 있는 회장까지 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주물러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싹 변해버린 거예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두수두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서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내가 다 던져버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흘려는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족속이요 나는 이러한 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이 불화할 만한 그런 걸 가졌지만 나 이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 이상의 그런 존경을 받아가면서 훌륭한 사람의 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번떡 지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사울도 번떡 지쳐 아버지를 떠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배설물이 뭐죠? 응아잖아요. 응아. 그 응아로 다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응아해놓고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 건데 아이고 그런 분 있어요? 여지없이 그냥 물레로 내려 쓸어내버립니다. 보기도 싫어요. 코를 막아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배설물로 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모든 조건들을 그 모든 재산들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마치 세상에서 볼 때 방랑하는 것처럼 유랑하는 김삿갓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삶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워버렸다. 해라고 해서 나에게 악을 가져다 드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드는 거죠. 사실 그랬어요. 다 사울이 그 모든 걸 가졌을 때는 진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게 독이 되어져 버렸고 내가 배운 지식이 내게 독이 되어져 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란 어떤 자격 조건 학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걸로 생각하고 아예 버려버리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이 내게 독되면 안 되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걸 다 그냥 물로 씻겨내서 배설물에 여기고 다 내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어버리면 이게 신앙생활 저도 해보지만 옛날에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나 교수 시켜준다 그랬었는데 한 학기만 더 했으면 나 교수 될 수 있었는데 야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중학교 교수 선생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못 깨껴들어서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옛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때는 생각나지도 않고 쳐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취급하고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남들보다는 좀 뒤처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믿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정말 그거 다 버렸다고 해서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거 다 버렸다고 해서 굶지도 않았어요. 그거 다 버렸다고 해서 크나큰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버렸더니, 내가 죽어졌더니 내가 살고, 내가 죽어졌더니 주님이 돋보이고, 내가 죽어졌더니 더 좋은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찾아왔던 모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모든 말씀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빌립보서에도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권면하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끝내준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고상한 것이다. 사람이 고상해야지. 복음을 알았을 때 사람은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힘든 삶인지도 모르지만 더 좋은 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건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식은 꼭 먹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어서 지옥 갈 자들을 건져내고 막대 먹게 사는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는 주와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더 좋은 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 그런 복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에다 두고 말씀을 멀리에다가 책꽂이에다가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넣어놓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눈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축복을 합니다. 부활도 얻으십시오. 부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복되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